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나?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두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본문에 그랬습니다. 3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예수님, 그 모습을 배우고자 합니다. 감람산은 올리브산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니까요.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으로 한 800m 정도 되는, 해발 800m면 꽤 큰 산이에요. 그 산 서쪽 편에 조그만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 이름이 겟세마네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같은 장소를 말하는 거죠. 거기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라는 거죠. 습관을 따라 그곳으로 갔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시간이 이렇게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을 반복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기도의 스타일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즉흥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도 나쁘진 않죠. 아무 때라도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 스타일은 습관을 따라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간격이나 일정한 규칙적인 이런 기도 생활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천성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떤 일이 습관이 되면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 일이 어렵지가 않게 돼요. 늘 하던 일이기 때문에 몸이 기억을 하고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익숙해지게 되면, 남들은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이 익숙한 사람은 쉬워요. 늘 하던 일이니까. 그러다 보면 너무도 잘해서 그런 사람들을 달인이라고 합니다. 남들은 어려워하는 일을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막 몇 배 더 잘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일이든 몸에 익숙해지면 어렵지가 않아요. 기도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몸에도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운동 습관, 좋은 운동 습관, 또 음식을 먹는 식생활에도 좋은 습관을 들이면 건강할 수 있지만, 식생활이 또 잘못된 습관이 들어버리면 건강을 해치게 되죠. 신앙생활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좋은 것들이 자꾸 반복될 때 습관이 되면 좋습니다. 제가 가장 좋은 습관이 있다면 뭘까? 그건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죠. 기도가 습관이 됐기 때문에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늘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성경 읽는 습관. 늘 성경을 읽어요. 안 읽으면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우리 유명한 선조 중에 한 사람은 내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치는 것 같다. 그렇죠? 늘 책을 읽다 보니까 안 읽으면 이상하게 혓바늘에 뭐가 돋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됐다는 뜻이죠. 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 시간이 되면 알람 시계를 맞춰놓지 않아도 그냥 다 깨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된 거죠. 근데 이 습관이라는 게 또 한번 무너지면 또 가차없이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좋은 습관, 우리말로 버릇이라고도 하죠. 버릇, 좋은 버릇을 들여놓으면 참 좋은데 이게 나쁜 것도 습관이 되거든요.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 우리가 신자들이니까 기도하는 거, 성경 보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일찍 일어나고 또 일찍 자고 또 책을 열심히 읽는 거, 이런 습관이 좀 들여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언제나 늘 하던 대로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하러 들어가시고, 언제나 같은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그래요. 이게 때가 되면 다 습관이 들어야 되거든요. 어릴 적부터 교회 가는 버릇이 되고 예배 드리는 습관이 되고 이게 잘 들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그게 몸에 배지만 중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따라가려니까 힘들어요. 어릴 적부터 해왔던 사람은 별거 아닌데 새롭게 하려고 하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늘 꾸준히 해왔더라면 별거 아닐 것을 이제 막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기도도 그래요, 사실은. 예. 그 자체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던 거를 하려니까 힘들어서 그렇죠. 예. 새벽 기도도 늘 하던 사람은 안 하면 이상해. 그 시간에 깨요. 예. 그래서 새벽에 안 일어나도 되는데도 휴가나 또는 명절 이럴 때도 그렇게 일찍 안 일어나도 되는데도 그때 되면 딱 눈이 떠져요. 그러면 또 잘까 그러다가 깼는데 뭘 자냐. 그래서 조용히 밖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예배당이 가깝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요. 뭐 저는 1학년 신학교 1학년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초반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이 깨져가지고 특히 신학교 때는 얼마나 뜨거웠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군인들을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불 속에 누워서 기도하다가 이제 이 습관이 무너집니다. 이제 막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싹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이게 무서워요. 오히려 군 생활이 몸에 배가지고 이제 군인같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대단히 안타까운데 이제 고참이 돼가지고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다시 그 습관을 이제 회복하고 하죠.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너무 정신없고 바쁘면 좋은 습관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또 그렇죠. 여러분 다시 이제 시원한 바람 불기 시작했으니까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성경 보는 습관을 들이고 또 책 읽는 습관을 또 들이고 그동안에 또 너무 더워서 책을 못 읽었다면 성경은 물론이고 너무 당연한 얘기고 좋은 양서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도 이제 방학 끝나고 개학이 돌아왔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무엇보다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도는 습관이 돼야 된다. 억지로 갑자기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니까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일정하게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시고 이제 다가오는 가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는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본문 42절에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뜻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일, 이게 사명인데 그 사명을 위하여 기도가 필요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확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했다.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하여 기도가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집중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위하여 여기까지 오셨는데 십자가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도 여전히 그걸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될 시간이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직전까지도 이 기도는 계속 됐었다는 거죠. 그 전부터 습관적으로 꾸준히 기도해 오셨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자,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죽으려고 왔다.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예수님의 이름에도 그런 뜻이 담겨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이 구원자, 백성을 구원하러 이 땅에 보내진 이런 목적과 사명을 따라 보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태어나게 된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다고요. 우리는 우연하게 저절로 아무렇게나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났어요.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하시려는 뜻, 그 아버지의 뜻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우리는 살도록 이 땅에 보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몰라요. 모른다기보다는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그 일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까먹은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체도 잊어버리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은 뭐 고사하고 하나님 자신 자체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소리를 나중에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습관을 들인다 할지라도 어떤 일에 대해서 익숙해졌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 일은 익숙해지는데 그 일을 왜 시작했는지에 대한 초심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 군인이 됐어요. 목적은 나라의 충성이잖아요. 군인이 됐기 때문에 계급도 올라가고 군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직업에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어서 남들이 어려워하는 일도 쉽게 할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군인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속에 충성심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군인이 된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일을 일으켜요?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엎는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군인도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사람이 어떤 일은 익숙해지지만 어떤 일은 변질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깜짝 놀래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변치 않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꾸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초심, 처음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오히려 늘 하던 거니까 사람이 무뎌질 수가 있어요. 관계도 그래요. 처음에는 어색했기 때문에 예의를 차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잘 대해줬던 사람이 친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관계는 가까워졌는데 태도가 변질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데 뭐 데이트 폭력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데이트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서로 좋아해서 연인이 된 거잖아요. 연인이 됐는데 아니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때린다. 폭력을 행한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는 친해졌지만 태도는 변한 거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익숙하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게 뭐냐?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나하고 친밀해지고 나하고 가까워지고 나하고 좋은 관계가 될 수는 있겠으나 너희들이 처음 나를 따랐던 제자로서의 마음의 태도가 변질될 수도 있고. 왜 변질될까요? 사람이 약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악한 마귀가 유혹을 해서 사람을 망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과 나 사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난 대표적인 사안이 바로 가룟 유다 아닙니까? 변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 본을 보이시면서 기도하신 거죠. 자신의 사명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받은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꾸준히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것이고, 하나님과 삼위일체로서 친밀한 관계고 아주 가까운 관계지만 엄연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다른 위격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긴밀하게 서로 연합하시는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본을 보이셨던 거예요. 시편 25편에도 보면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어디에 있다?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부로 막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엄연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습관이 되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고 제자들과 사역을 많이 감당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꼭 해야 될 일, 십자가를 지는 일은 엄연한 거거든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본인의 삶에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명을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유혹을 받아요. 심지어는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할 때 와서 막 옆에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지 않았다면 마귀가 어디 감히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이나 붙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는 것처럼, 우리들은 원래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유혹이 강하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집중해서, 사명에 집중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다.